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과 쉼과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세상에
인기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또 힘을 구하고 재력을 구하는 우리의 세상에 속한 마음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은혜와 평안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가족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로 권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이 평지가 되고 사막에 강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와 민족,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옵고, 또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속히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자 선교사님 귀한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사역, 구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 예물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회복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보시면 표제어의 보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이 있다. 보혜사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라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마지막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쭉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에 이끌림바 되어라. 그런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오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자꾸 빛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둠으로 꽉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 한번 계속 가슴에 새기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보면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평안, 그리고 에이레네 평안 또는 평화. 평안하면은 우리가 정서적, 감정적인 영역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개념인데 사실 샬롬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이레네 이 평안은 너희가 지금 두렵지, 불안하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마음 편하게 지내, 그냥 편안한 생각을 해, 평안하게 받아들여. 요 영역으로 말하는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의 평안은 아주 통전적인 이 전체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평안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을 우리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거든요. 이건 영적인 평안이고 이건 마음의 정서적인 평안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평안도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문제와의 갈등 속에서 지금은 갈등하고 해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있지만 마음이 또 이 생각이 평안한 것, 이게 평안이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밤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은요 솔직히 잠이 오지 않아요. 자다가도 자꾸 깨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문제가 내 삶을 이렇게 엄습해서 누르고 있으면 사실 평안이 없어요. 그냥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다치고 어디에 몸이 상하게 되면은요 역시 깊은 잠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프고 상처가 깊으면 사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라고 평안이라고 할 때에는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서적인 것도 포함되고 문제도 포함되고
관계도 포함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희가 모든 문제를 덮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평안이 너희 삶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를 이루어라.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몸이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어,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평안할 수 있어, 싸운 것 이거 다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고, 주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평안으로 내 문제도, 그리고 관계도, 그리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죽음이 앞에 있어요. 제자들,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보면은요, 속상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가룟 유다는 함께 있다가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데 3번 자기를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 뻔히 보이는데 그 모습들을 알고 보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고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다 흩어질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이 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참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요즘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에, 또는 초신자들에게 교훈할 때에, 야, 너희들 행복해야 돼,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건강해야 돼. 여러분, 이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너 기뻐하라, 너 행복해라, 너 건강해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얼굴이 늘 환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막 기쁨이 넘쳐요. 벌써 느껴져요.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너 믿음으로 살아, 너 감사함으로 살아, 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너만이라도 행복하라, 너만이라도 잘 살아라. 여러분, 별로 효과 없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전도도 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도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결이 뭘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도 누리게 되리라. 근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가르치리라,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라는 것은 현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해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믿고 맡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가르치리라. 간혹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로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거구나.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내가 이것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탕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야 돼요. 장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인데 오늘 이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기 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오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영적인 은혜도 사모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좀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 했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하여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오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한다 할 때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풀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종은 많지 않아요. 순종은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저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져야 이게 순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붙잡아야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아야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야지. 벗어나야지. 끊어야지. 다시금 새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오늘 현재에 만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리라.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담대하라고 주셨구나, 평안하라고 주셨구나,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나갈 때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그 평안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평안,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나게 된다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 절만 더 볼까요?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늘 순종했거든요.
떠나라, 떠났어요. 이삭 너 바쳐라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번제로 바쳤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번제로 순양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 전승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알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이삭의 질문에 회피하듯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갔지요. 모래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꾸려놓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들아,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 예, 알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예, 아버지 목숨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예,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래, 맞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다. 번제단에 올라가 누우라. 그때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 이삭의 믿음이 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고 이삭의 믿음도 귀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다 이해가 되니까,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이대로 가는 거, 이거 어려워요. 아니에요. 다음에 가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 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또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 평안도 잃어버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분명히 너에게 준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십자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어둠의 상황 가운데 간직했던 이 평안을 너희도 분명히 받게 되리라. 보혜사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믿고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오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감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발,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오늘과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주셨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삶에 하늘의 진정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